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는 둘째 주와 넷째 주 오후 시간에 전교인 성경 공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그 모든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고 싶지만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그 성경 공부 시간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나누는 은혜를 저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제 양해를 드리고 이제 녹음을 하고 제가 이제 함께 들으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 공부를 제가 녹음해서 다 듣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6팀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제가 그거를 다 듣는데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듣는 겁니다. 월요일은 성경 공부 듣는 시간. 근데 또 듣다 보면 이 설교가 오해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다 보면 제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어김없이 이제 성경 공부를 나누고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연 회개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우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밀양이라는 영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슈가 되었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좀 짧게 설명드리면 이 영화는 한 아이의 엄마인 신혜라는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신혜는 아들 준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피아노 학원을 열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만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맙니다. 어떻게든지 구해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아이는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신혜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들을 잃은 아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가온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교회를 다니는 집사였습니다. 이 약국의 집사는 신혜 씨 같은 사람이 안정을 얻고 치유를 얻는 방법은 이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 안 된다면서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신혜는 처음에 부인해봤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기도회에 나가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혜는 어느 순간 아들을 죽인 범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교회 주변에서는 신혜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합니다. 마침내 신혜는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신청하고 아들을 죽인 원수를 대면합니다. 떨리는 몸을 주체하느라 애를 먹던 신혜가 어렵고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용서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범인은 너무나도 태평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마치 이제는 신혜의 용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듯이 사람을 죽인 자기를 찾아오셔서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주님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신혜로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합니다. 충격받은 신혜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인 자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악한 범인에게 어떻게 천국을 약속할 수 있는지,
그때부터 시내는 신을 부인하고 신에게 도전하는 행위를 시작합니다. 자신을 교회로 인도했던 약사 부인의 남편인 장로를 꼬드겨 유혹하고 잠자리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듯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참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당시 이 영화가 반기독교적이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 이 영화가 반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늘날 가벼운 회개와 값싼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깨닫게 하는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회개와 용서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아이를 살해하고 평안을 누렸다고 하는 사람, 그 범인은 진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구원의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도와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랜 연애 시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훌륭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사랑에 빠졌고 평생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느 날 남편은 회사에서 젊은 미혼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아내는 화가 나서 다시는 남편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텅 비어있는 집을 보자 그제서야 이 남편이 정신을 차립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는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화가 나서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일까요? 이렇게 남편은 몇 날 며칠을 찾아와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과 한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결심합니다.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 미운 남편을 참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그렇게 남편은 용서를 받았고 다시 아내와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람을 피우던 여인의 유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들키지 말자고 유혹합니다. 남편은 거절해 보려고 했습니다. 노력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바람을 피우고 말았습니다. 가상의 이야기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시 바람을 피운다면 과연 남편이 이전에 아내를 만나서 고백했던 죄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회개가 이런 회개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고 죄사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란 단순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3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온 유대 나라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번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들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회개는 그저 자신의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너무나도 가벼운 거짓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런 회개를 하고 나서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말했을 때 이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말은 다르게라는 뜻이고 노이아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다시 생각함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행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변화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회개라는 말로 번역한 건 아주 훌륭하고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에서 회라는 말은 뉘우칠 회입니다. 그리고 개는 바꿀 개입니다. 이 회는 감정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개는 의식과 의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는 과거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를 말하고 개는 미래에 대한 의지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회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회만 되풀이하면서 개가 없는 신앙이 아니라 회와 개가 함께하는 참된 회개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바람을 피웠던 남편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가 아내의 용서를 받고 바람을 다시 피웠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준 아내를 그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아내와 다시 함께 살게 된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매일 미안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더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준 아내의 사랑, 그 아내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자신이 지은 지난 죄에 대해서 더욱 비참하고 미안할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내를 볼 때마다 고맙고 미안하고 얼굴조차 들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한평생 감동에 보답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회개함으로 단순한 만족감과 얄팍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마음속 깊이 느꼈던 순간입니다. 그때 회개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온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온 감정은 그 사랑이 깊이 느껴질수록 지난 저의 생각나면서 제 자신이 더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더욱 깨닫게 합니다. 회개는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미처 내가 그동안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까지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참 못되게 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면 잘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상처받았던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에게는 상처를 준 겁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선생님들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그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들었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그게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진심으로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웠고 부끄러움이 클수록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내 죄의 깊이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노력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를 도입하면서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아이를 죽이고 평안함을 얻었던 범인의 얼굴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복음을 접한 사람이라면 아이의 엄마를 만났을 때 그는 눈물로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다시 깨달았을 겁니다. 죄를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을 용서해 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용서한 어머니 앞에서 다시 죄를 대면하고 눈물로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그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여전히 내 죄가 나를 괴롭힌다고, 당신의 용서를 진심으로 구한다고, 다시는 내가 그런 죄의 길에 서지 않겠다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다짐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를 거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다음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잃어버린 언어를 하나 더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보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보속은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속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걸음마를 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서 채소를 훔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았다면 그는 아마 자진해서 그 사람의 정원에서 잡초를 뽑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또 이웃을 속였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으면 자신이 해왔던 거짓말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이웃을 찾아갈 것입니다. 보속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 함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회개한 사람이 겪어야 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자신의 죄의 깊이를 다시 깨닫게 되고 내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될수록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보속이 없으면 참된 회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는 보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져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개신교에서는 보속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본다면 전 이 보속의 개념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바로 회개는 시작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병행되는 누가복음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눈물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더 불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단순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눈물을 흘리던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제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바로 참된 회개자, 참된 용서받은 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용서받은 우리는 자신의 죄를 책임지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용서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했습니까? 용서받은 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 전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바람을 피웠던 남편에게 분노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괜히 남편을 떠올리며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습성에 물들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조금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죄에 중독된 상태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매번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다시 죄의 길을 찾게 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익숙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 참된 회개의 삶,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쥐를 한 마리 데려다가 철장에 넣고 물병 2개를 줍니다. 그중 한 개의 물병에는 중독성이 있는 약물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쥐들은 약물이 든 물을 마시려고 하고 죽을 때까지 조금 더 마시려고 약물병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중독의 현상과 위험성입니다. 한번 중독에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다른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행복한 쥐 공원이라는 실험입니다. 쥐가 쥐 마을에서 원할 만한 모든 것이 있는 쥐우리, 쥐 공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원하는 친구 쥐, 놀잇감, 충분히 먹을 양식 등등 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동일하게 한 개의 일반 물병과 또 약물이 들어있는 물병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쥐들이 약물이 든 물병을 거의 쓰지 않은 겁니다. 어떤 쥐도 강박적으로 약물을 섭취하지 않았고 과다 복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이외의 다른 곳에서 많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쥐들은 약물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약물이나 다른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의 허전함, 그들의 공허함을 중독 현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행복이 결핍된 상태에서 그 무언가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전 우리가 죄의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죄의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더 행복한 것, 가장 행복한 것, 더 가치 있는 것들 주위에 둘러싸여 있고 그것으로부터 만족할 만큼의 기쁨으로 채워져야만 그보다 낮은 수준의 즐거움이나 쾌락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반복되는 죄 속에서 절망하며 낙담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끊어내려고 마음먹었는데 여전히 끊지 못한 죄의 사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할 만큼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참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벼운 회개와 값싼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죄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죄의 길을 떠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저 눈물 흘리며 감정적으로 고백하는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한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